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맑은 군대의 양산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라는 불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두렵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맑고 화창한 날처럼 인생이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T.C. 해리슨 워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성공회의 여사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자 목사님이신데 성공회 목사님, 이분이 밤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였을 때 나는 어둠 속에 도사린 것들을 무서워했다. 옷장 속 괴물, 나뭇가지들이 지붕을 긁으며 내는 귀신 같은 소리, 문 앞에 와 있을 것만 같은 악당 같은 것들 말이다. 그때는 방에서 뛰쳐나와 자고 있는 엄마 아빠 사이로 뛰어들 수 있었는데 이젠 성인이 되었고 매일 밤 우리 침대로 꿈틀거리며 기어드는 5살짜리 아이가 있는 나에게는 안전한 장소가 도대체 이제 어디란 말인가. 옷장 안에 상상 속의 괴물은 이제 암에 대한 두려움이나 속이 뒤집히는 실망감이나 직장에서의 해고, 계속 곱씹게 되는 힘든 대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함보다 훨씬 피하기가 쉬워 보인다. 어렸을 때의 두려움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전혀 다른 방식의 두려움으로 그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두운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고 어딘가 이렇게 숨겨진 곳에 무언가 나를 해치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어두운 방에 혼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장롱 안에 뭐가 튀어나올까 봐 두려워하지는 않고 살고 있죠.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체하였습니다. 실패나 실망 혹은 건강, 관계, 여러 가지의 두려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두려움의 요소로 남아있죠. 이런 크고 작은 두려움들은 늘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연약함을 위협하고 그곳에서 우리를 압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도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면 됩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보다 두려움이 훨씬 좀 덜하긴 하겠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맞닥뜨려 살아가죠. 다만 두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43장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두려움의 요소들, 두려움의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더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기록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분열되었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던 해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약 50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해요. 이사야 1장 1절 한번 보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 시기에는 총 4명의 왕들을 이렇게 거쳐갔잖아요. 이 시기에는 또 다른 분열왕국인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사야의 조국인 남유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요. 대내적, 대외적, 외부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계속 남유다까지 공격을 해옵니다. 너희들까지 다 먹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매우 좋지가 않았어요. 영적으로도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한번 보죠.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21절에 23절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고 21절부터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사회의 정의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 정의롭게 재판해야 될 자들은 뇌물을 먹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모습을 이 당시 이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얼마나 그들 때문에 실망하셨는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화가 나고 장차 그들을 또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 계시의 기록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런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나와요.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너희들이 타락하고 죄악되었으니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를 것이다. 아수르는 아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올 것이고,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하나도 남지 않냐고 박살이 날 거야. 강력한 선언을 하시고.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다른 면모를 또 보여주세요. 회복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죄악에 빠져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였지만
자식 같은 것들을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 마치 정말 심각한 잘못을 한 자식을 부모님이 그 자식을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 때리지만 결국 그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자, 이걸 염두에 놓고 보면은 이 이사야 43장의 내용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하나님은 어리석고 악한 자들, 징계받아 마땅한 죄인들, 그래서 바벨론에게 처절하게 짓밟혀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아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차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너희가 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지 2700, 800년 전 그 당시에 우리와 상관없는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당시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저는 먼저 그들을 부르시는 호칭에 좀 주목해 봤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두 개의 호칭이 등장한데요. 1절에 상반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두 개의 호칭.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과 이스라엘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또 차이가 없다면 왜 차이가 없는 걸까요? 이 호칭은 각각 차이가 있기도 하고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호칭이에요. 원래는 야곱이지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이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이 쌍둥이들의 이름은 그 아이들을 낳을 때의 그 상황, 그 모습이 반영된 이름이었습니다. 에서는 나면서부터 불구스름한 털이 많은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붉은 털이 굵구나, 붉은 털이 많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붉다라고 하는 뜻의 에서라고 부르게 되었고,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에서와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나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힘에서 딸렸는지 에서보다 늦게 나오니까 이 아기가 그 쌍둥이들은 이게 따로따로 그래도 좀 이렇게 차이를 두고 나오는데 빨리 나오려고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될 게 있는 게, 이 쌍둥이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큰 아들에게만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 축복권 혹은 장자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쌍둥이 사이에서도 이 장자한테만 축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이, 그 가문의 축복,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정상적이지만 에서가 이 축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것을 자기가 가로채요. 그리고 그 축복권을 받은 이후에 그는 먼 타지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장장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얍복이라고 하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의 지류거든요. 조그만한 요단강 지류의 얍복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나루,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이죠. 죽어라 매달려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날 좀 살려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 33장 창세기 33장 볼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말이 안 되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너와 함께하면서 늘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러한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 시절과 이스라엘 시절은 어떤 근본적 차이가 있을까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시기를 뜻합니다. 남의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시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기 능력이나 꼼수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뜻해요.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이런 자의 후손, 즉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혀 하나님과 관련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야곱의 시기에 상황을 의미하는 야곱의 백성들아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후에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이스라엘의 어떤 시기를 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두 개의 호칭을 같이 혼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시기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이스라엘의 시기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와 함께한다.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곱 같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터닝 포인트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그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무엇으로 우리를 보시느냐? 야곱의 시절이나 이스라엘의 시절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 되었다. 1절 전체 한번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야곱이자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미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에서 어떠한 두려움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에 의해 두려움에 휩싸여 살지 마라. 특별히 이 말씀을 누가 듣느냐? 남유다 백성들이 들어야 돼요. 남유다 백성들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직 이들에게 닥치진 않았지만 이들에겐 곧 닥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바벨론이라고 하는 두려운 문제가 그들에게 재앙으로 닥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나라는 완전히 박살이 날 거예요. 엄청나게 먼 곳까지 그들은 끌려가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져 버릴 것이 뻔합니다. 그들의 미래는 어둡게 변할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압도해 버릴 텐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구원한 여호와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뭐냐? 위기는 있겠으나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물과 강과 불은 위기를 뜻합니다. 엄청난 위기죠. 이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 상황. 그 당시 그들 뒤에는 그 민족 전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는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인 애굽의 전차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따라잡히면 민족은 다 몰살당할 위기였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었는데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을 그들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구하시죠? 홍해를 가르치고 거길 건너게 하세요.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는 다 수장을 시켜버리시고 그들은 살게 하시죠.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있는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건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됐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는 그 강을 건너는 것. 이번에는 세차게 흐르는 강물입니다. 이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건너느냐? 하나님이 상류에서 마치 댐을 막듯이 그 물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세요. 혹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왕의 명령, 왕의 이미 내려진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불을 강하게 뗐던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데리고 그 불구덩이로 집어넣기 위해서 옆에서 호송했던 군인들이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불길 속에 던져졌는데 그들 어떻게 되냐?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물과 강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능력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해볼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낙관주의자가 보더라도 이 상황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에 빠져 죽던가 불에 타서 죽던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죠. 왜 그러셨느냐? 그들을 만드시고 구속하였고 자신의 백성이자 자녀로 지명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어느 누구,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재다.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3절 4절 볼게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 보면은 이집트라든가 애굽 그리고 구스와 스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화려한 나라입니다. 훨씬 더 강대국이에요. 이런 것들과 너를 바꾸지 않았다. 너희를. 왜 그러느냐? 그냥 봤을 때는 그게 더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 아닙니다. 두려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찾아와요. 다. 위기에 처할 수 있고 두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위기는 있겠지만 망하진 않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너희는 내가 붙드는 자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잃어버릴 때가 있겠으나 다시 찾아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가게 돼요. 의지적으로 내 선택으로 떠난 게 아니라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종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느 지역의 뉘집에 팔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이건 뭐 엄연히 죄악에 대한 결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흩어졌던 너희를 부를 것이다. 이게 솔직히 말이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당사자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다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힘든 종사를 해야 되고 나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질 거예요. 뭘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70년 만에 성취가 돼요. 그대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죠. 남유다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나라, 사라졌던 나라 다시 재건해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뭐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인간으로서는 희망 없고 두려움 가득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희망의 빛을 비추시고 반대로 두려움은 없애시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시며 보호와 회복을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보라. 어떤 일을 이루실지 보죠. 한번 15절 20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15에서 17절은 앞서도 말씀드린 홍해 사건이 생각이 나죠. 18절에 이 위대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옛날 일은 옛날 일이라. 앞으로는 그 일보다 내가 더 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내가 바꿔버릴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은 뭐 지금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새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비록 보이진 않겠죠. 당장에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어둠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분의 능력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 확실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의 앞날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분, 그분의 하신 일들로 말미암은 찬송으로 가득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러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의 찬송이 되길 바라는 것이죠. 마지막 21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